요즘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하루가 다르게 나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사분오열되다시피 하고, 어쩌면 그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또 입법부에 대해서, 또 그렇게 또 행정부에 대해서 각각 나를 곤두세우고 있고 경고까지 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세상이 됐는지 저는 굉장히 지금 두렵습니다. 이 땅이 탄핵 정국 이후에 이제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터인데,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나라는 굉장히 혼란에 빠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하시고, 다음 주 청지기현 신예배 전까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지난 겨울을 견디고 코로나와 독감과 감기, 저도 큰 감기를 2번이나 견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내도 지금 거의 다 회복 중에 있는데, 우리 지금 이월이 사모님을 비롯해서 성도들 얼마나 많이 아픔 중에 계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오늘 1부 예배 때 많이 나와서 너무 감사해서 인사했는데요, 오늘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 서로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매사추세츠주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 북동부에 이제 연안에 있죠. 근데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죠. 근데 거기에 뉴샴프톤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는, 특산물도 별로 없고 주목할 곳이 별로 없는 소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집 현관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에 조나단과 사라라는 부부가 이곳 오두막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은 아주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4대 5대를 거치는 동안 이 가정을 통해서 미국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 13번, 주지사 3명, 시장 3명, 변호사 149명, 그리고 판검사 48명, 선교사, 목사 116명, 그리고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교수 66명, 차관급 공무원 82명, 의사 68명이 배출되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학자들이 이 가문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미국 역사의 길이 남을 가정으로 만들었는가를 연구하고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가정이었다. 언제나 기도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가정이다. 이 얼마나 한 가문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아마 그건 우리 신앙생활이 비춰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공급, 생명의 회복을 주시면서 그걸 우리가 누리는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야말로 이런 복을 누리고 산 민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7편 몇 절을 보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 사막길, 아시지요? 광야 사막길에 3일 동안 사람이 들어가면요 3일 동안 생존하다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줄이고 목이 마를 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줄이고 목마를 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들어가게 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생명운동,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 하나님이 40년 동안 생명싸개로 저들을 보호하시는 역사를 맛봤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경에서 말한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야 될 생명운동의 역사이며 생명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에서 의인들이 누릴, 이 땅에 사는 의인들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릴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는 혹시 궁핍하여 쥐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생명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의인들을 향하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귀는 지금도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의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 의인들, 기도하는 의인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저희들을 건지셨도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메시지, 바로 맹인이자 거지였던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 생명력이 없고 살아갈 가치조차 없었던 그 인생 바디메오가 이 복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그는 가진 게 없고요, 육신은 핸디캡이 있는 약자였지만, 미래가 없었지만 그날 그곳에서 만난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았고요, 또 영적인 생명 회복의 운동까지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 운동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주님의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까닭,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그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까지 베드로후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새벽기도 때. 근데 이 베드로후서는 알다시피 베드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썼던 편지로 알려져 있는, 가장 베드로의 심정을 토해낸 그런 편지고,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줬던 편지인데, 이 소망의 편지, 마지막 순교 장면에 앞서 썼던 편지에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는 잘 있어라, 내가 이만큼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코멘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야만 나처럼 버틸 수 있다.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당시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의 미혹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이 적잖음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참 지식이야말로 비로소 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생명회복운동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을 권면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베드로가 일찍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물었던 질문에 대답했던 그 경험했던 지식을 회상하면서 예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소중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된 지식을 갖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선지자라 하나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토대 위에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예수의 값진 피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생명싸게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 영생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거나 내가 권사가 돼서 20년 이상을 지나야 된다거나 어떤 경력이나 공로를 말씀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자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뒤집은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공로주의의 종교를 뒤집는 거죠.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디메오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가? 그는 비천했지만 그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인정하는 그때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6, 4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15,000명, 2만 명이 따라갔답니다. 여리고성에. 그런데 병 고치고 그리고 저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사람들을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자들이 바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답니다. 근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반복된 것만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밑바닥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는 말합니다. 그때 그는 그걸 듣자마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하찮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나사렛 지방에서 나오는 저 촌동네 출신인 예수다, 목동의 아들, 저 목수의 아들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란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들이 기다려왔던 유일하신 구원자, 인류가 안고 있는 죄와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절망의 문제, 인류가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분이 오셨다. 이 고백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출신의 한 평범한 자로 여겼지만, 하대했지만 바디오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크게 만천하에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입에 오르내리던 나사렛이란 촌동네 출신이 아닌, 그리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투로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을 모두 바칠 만한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됐던 나다네일이라는 사람도 맨 처음에 실수했죠. 옆에 베드로와 요한과 친구들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를 부른다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마 나다네일은 죽을 때까지 이 마음에 이게 부끄러움을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말했었지?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들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하대하고 업신여기는 투입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달랐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그가 예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참신앙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고 그의 눈에 생명운동을 일으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순은 어디에 있는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임에도 정작 예수를 깊이 알려하거나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지식이 나이가 들수록, 연수가 될수록 우리는 이 지식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가 체험하여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생명을 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똑같이 나사렛 예수였지만 베드로에겐 다른 예수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찮게 여기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는 유일하신 구세주,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 바른 지식이 가져왔던 결과가 뭡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8절 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뭐가 일어난 겁니까?
그의 발에 발목에 그의 삶에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우리 가정에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았던 가정에 갑자기 발목이 변하고 예배당을 나오게 되고요. 눈이 뜨게 되고요. 우리 가정에 생명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가요, 베드로에겐 경험된 지식으로 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서 베드로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임을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바디메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생명을 공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십시오.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예수를 붙잡으러 오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예수에 대한 분명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여러분 육신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시작. 그가 가진 온전한 믿음 때문입니다. 본문의 앞에 배경들이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일행이 지경을 지날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치료받고 해결받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갈망들이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에도 주님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들려왔던 외마디 절규를 들으셨던 주님은 그의 발걸음을 군중들 사이에서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가? 누구냐?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은 예상을 뛰어넘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온갖 방해의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자기의 연약함을 소리쳤던 바디메오의 그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곧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고 인정하시는 그의 참 신앙인 온전한 믿음을 그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48, 49절.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거짓 주제에. 그 당시에 맹인은 죄에 대한 결과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속적으로. 그래서 저주받은 주제에. 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놀림받는 주제에 네 신세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예수를 부르냐, 잠잠하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알다시피 그 상황 속에 바디메오에게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석광교회에서 진짜 훌륭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여러분이 집사님으로, 또 자녀들의 귀한 엄마 아버지로서, 크리스찬 엄마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뒤태가 아름다우려면요, 이 두 가지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를 그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핸디캡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미래가 없다는 상실된 자존감과 육신적 장애에서 오는 내부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것, 편견, 차별이라는 외부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럴 때 생명운동이 흘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의 말을 한마디 듣고 무시당한다는 말 때문에, 차별당한다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작 만나야 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채 사람만 만나다가 그냥 예배당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들은 이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 회복이 가정에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 속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벽을 뛰어넘을 때만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을 갖고 인내로서 2번이나 장벽을 뛰어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죠. 주님은 장애와 고통을 가지고 자기를 찾아왔던 자들에게도 이렇게 단 한 가지만 주목하신 장면이 마가복음 2장에도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그리고 중풍병자 된 자를 데리고 왔던 사건이죠.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진짜 예수가 필요했던 사람은 이 중풍병자지요.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내가 저분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여기서 끝난다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우리의 신앙은 넘어야 될 벽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붕을 뚫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그 팔레스타인의 그 가옥 형태는요, 흙벽돌입니다. 위에가 평평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벽돌을 뜯어내면요, 완전히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집 한 채를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사람은 예수가 꼭 필요한 이 사람을 예수 앞에만 데려가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뭐냐면 5절에 너의 학교가 어느 출신이냐? 네 어디 학교 나왔지? 네 집에 재산이 얼마나 되지? 아버지가 누구시냐? 어느 교회 다녀?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저들이 뭘 봤다고요? 믿음만. 어떤 믿음이겠어요?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고, 상처받는 장벽을 뛰어넘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물질과 환경과 여러 가지, 난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몸이 아파서 안 돼요, 난 모든 게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생명을 계속 주시겠죠. 목사님,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간다면 주님이 돈 주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무 건강이 안 따르는데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뭐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고 갑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래요. 세상 사람이 하는 똑같은 이치예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건요, 여러분의 가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 정도가 아니에요, 집 크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에요. 주님 보시면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 2부 예배 100수십 명 왔다 가는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이 보시는 건 여러분의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생명을 흘려주시겠죠. 그래서요, 믿음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의 어원이 아문에서 왔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사건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뭐예요? 떠난 거예요. 다 버리고 한 거예요. 그리고 100세 아들 난다, 의심도 했지만 뭐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에무나예요. 에무나. 이 말은요, 정신적, 단순한 정신적인 동의, 상상, 신념의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사실 이 말은 굳건하다, 충성하다, 신뢰하다, 진실하다, 확증하다, 확신하다, 다시 말해서 내 전 인격을 바쳐서, 내 전 재산을 바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주여 믿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에무나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에서 11장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뭐예요?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금 눈앞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믿고 간 사람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다. 어디 갈지도 몰랐어요. 뭘 할지도 몰랐어요. 앞에 미래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믿고 가니까 상 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계산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석강교회 요 정도까지 봉사하다가는
힘들어. 돈도 더 들고 힘들고. 이거 절대 이거 맡아서는 안 돼. 평생 은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평생 생명의 역사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전폭적으로 바치고 있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걸 믿음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커싱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부부였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죽었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같이 죽을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극복해 주겠다. 나한테 맡겨라. 전폭적인 믿음을 갖고 맡겨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날부터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주님께 자기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다 맡겼어요. 근데 평화를 통해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를 감사했던 찬양이 뭐예요? 이 찬양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 우리 앞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만 믿으세요. 맡기고 하세요. 그분이 해결하도록 하세요. 내가 지고 있으면 걱정 것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육신의 생명 운동과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결단력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50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지막 절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50절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가 불렀을 때 맹인은요, 불편한 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눌려있고 무너져 있는 인생, 한 번도 자기를 부르지 못했던 루저 인생에서 그는 뛰어 일어납니다. 지금 성경에서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곧바로 재산 목록 1호, 유태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을 보니까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저녁 때는요, 겨울에는 7도, 3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동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재산 목록 2로 거지가요, 그 겉옷을 내어버릴 정도로 예수가 기뻤던 거예요. 그 예수 옆에 재산 목록 1은 겉옷을 과감히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전 여기에 굉장히 마음이 꽂혔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jumped. 우리나라 성경들 번역본들 한 9개 보니까 벌떡 일어난 말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 보니까 jumped. 여러분,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가 부르니까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요, 하라 하면요, 예 하겠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사람하고요, 생각해보고요, 좀 다음에 좀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일은 방황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돈이 만큼 들어가고 시간이 만큼 들어가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사람한테만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죠.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정부터 살리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이걸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용기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단력이 있었어요. 유일하신 구세주 앞에서 그분이 부르시면 모든 인생을 걸겠다는 결단력, 용기, 그게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람들을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12장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 지금 있다. 용기와 결단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허다한 사람들이 있어 너에게 박수를 치면서 너를 오라고 하는데 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무거운 것을 버려버려야 되고 천국 올라가기 전까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거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2000년 전에 경기,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겁니다. 여기서 뜻을 보겠습니다. 무거운 것이란 당시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고통스러운 체중 조절 과정입니다. 여러분 5kg 빼기 위해서 10kg 빼기 위해서요. 얼마나 고생합니까? 요즘 결혼사진 찍는 애들 보니까요.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가까이 누가 있더라고요. 근데 와 5kg 빼기 위해서요. 3kg 빼기 위해서요. 밥을 안 먹어요. 3개월 동안. 권투에 이기기 위해서요. 체중 조절 위해서 6개월 동안요. 격투기에 나가기 위해서요. 1년 동안 식단 조절하는데 먹고 싶은 걸 다 참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얽매이 쉬운 게 뭡니까? 달리기 선수가 경주할 때 거치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거예요. 생명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요 아무나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결단치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뉴스를 보면서 특히 복지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뉴스들이 있어요. 몇 가지 뉴스 중에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최근 혼자 사시는 40대 분들이 많이 죽어요. 혼자 사는 70대 분들이 많이 죽어요. 그리고 요즘 30대가 죽었어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요. 그 죽음을 맞이했던 뉴스가 다 이거예요. 화재 비극을 부른 저장강박증, 원룸 화재로 3명 또 2명 사망 써 있어요. 화재 원인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서 폐쇄된 삶을 사는 자들이 물건을 잔뜩 쌓아두는 거예요. 나갈 구멍조차 없어요. 겨우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요즘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장강박증이에요. 홀로 살다 보면요 사람들이 버리지 못해요. 제가 지금 가정신방을 안 한 지 한 7년 됐습니다. 특별신방은 하지만 옛날에 가보니까요 20년 된 하이타이가 지금도 있고요 15년 전에 약장사한테 받았던 그 오래된 화장지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빨래 비누도 있고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 자녀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버리기 때문에. 저도 은퇴를 앞두고 저도 이제 앞으로 몇 년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버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는 거 버려야 되겠다. 저장강박증이 성도들에게 없을까요? 이것만큼은 절대 내가 버리지 못할 거야.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난다 이분한테. 돈 문제 얘기하면 큰일 난다. 회비 문제 얘기하면 큰일 난다 이 사람. 제가 지난번에 아이들 세뱃돈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2,000원 줬는데 애들이 애개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10,000원짜리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애개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난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게 물질 문제예요. 버리지 못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고집이에요, 고집. 성경보다, 말씀보다, 주의 종의 말씀의 설교 메시지보다 더 먼저 가는 게 우리의 고집들이에요. 우리 생각들이에요. 편견들이에요. 굉장히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내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생명운동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못된 자존심이나 고집이나 물질 문제나 화려한 세속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겉옷처럼 두르고 다니며 무겁게 얽매기 쉬운 죄를 가지고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이란 생명운동의 시작이란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내 남편이 무너지고 아내가 무너지고 자식들이 자주 무너지고 옆에 가정 지나는 권사님이 자주 무너지고 옆에 있는 지인들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생명운동은 시작되겠죠.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 버리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정말 예수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두 번째다. 두 번째. 그 나머지는 내가 해줄 거다. 이 뜻이에요. 3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끌어안고 가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오늘 우리의 참 믿음을 인한 용기와 결단력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생명운동과 회복운동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위기가 뭘까요? 코로나 팬데믹 위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헌금이 줄어든 게 진짜 위기일까요? 아니오시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지금 이 생명운동의 회복의 역사와 이 주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은 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자들이 부모가 되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교회, 그 가정, 그 우리의 삶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가지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용기와 결단력을 따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 삶과 우리 교회 생명운동과 생명회복의 운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가